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가지런히 주의 전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싸매시고 병든 육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고치시며 저들을 얽어맨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은혜로 풀어지고 끊어져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되 지휘자가 대표로 부르고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찬송하겠습니다. 전
성식이 교독 36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동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밤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그대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씻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요 강건하면 살수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같은 뿐이요 목숨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함을 이 시간 내어놓고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함을 용서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 사라지게 하시며 허물과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아버지 하나님 흰 눈처럼 양처럼 씻어지는 덮어지는 죄사함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악물을 덮고 씻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 받아서 이 말씀으로 씻고 덮고 가리움받는 축복을 누리고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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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49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도가 읽음으로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함께 읽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욕심과 이기주의 마음으로 인한 죄악들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사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산들교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산돌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신 전주신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은퇴의 앞길 크신 은혜를 축복하여 주셨고 은퇴식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퇴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산돌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을 정병을 위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김정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내가 마트에 갈 때 짐꾼, 보트가 필요하면 저더러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따라가는데 때로는 이마트, 세이브존, 홈플러스, 백화점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홈플러스에 가면 식품 코너를 돌다가 견과류 코너를 보면 혹시 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피컨이라고 쓰여진. 그래서 그게 있거든. 다른 데는 없고 전주에서는 보니까 홈플러스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컨을 두어 봉지 챙겨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름도 낯설고 모양도 낯설기 때문에 들여다보다가 놓는 것이 피컨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추억의 먹거리입니다. 지금은 광주 근대문화유래지로 형성돼서 핫한 곳 양림동인데 펭귄마을이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의 삶의 터전이 근대문화유래지로 조성이 되고 그래서 핫한 곳인데 사실은 양림동은 원래 광주의 풍장터입니다. 풍장터. 바로 그곳에 선교사들이 선교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전주 예수병원을 중심해서 바로 이 중화산동과 다가동이 선교 중심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병원 있는 곳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보면 전주천이 보이고 기린봉이 보이는 것처럼 광주는 양림동에 가면 볕이 잘 뜨는 숲이 우거진 곳 양림, 변양자, 수풀림자 바로 그곳에 풍장터에 선교본부를 세우고 무등산 광주의 주산인 무등산을 앙망하며 사는 곳이 양림동입니다. 바로 앞에 전주천처럼 광주천이 있는데 그 광주천에 양림천이나 박림천 이런 천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학들이 모여 사는 전주천에 가면 외가리 같은 것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학들이 모여 사는 학강이 있는 곳입니다. 광주 8경 중에 하나가 양림동에서 바라본 무등산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집에서 무등산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고향 양림동 광주 선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로 말하면 한일신학대학교, 지금은 자리를 옮겼지만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그리고 전주 신흥고등학교 기존 요구가 있는 것처럼 광주의 숭일고등학교 수피아 요구가 미션스쿨로 세워져 있고, CBS, 기독병원, 이런 것들이 망라된 곳이 양림동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대에 선교센터 중심지인 선교사들이 사는 그곳에 가면 사시사철 먹을 것이 있어요. 감도 있고 밤도 있고 호두도 있고 피컨도 있고 칡도 있고 당근도 있고 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 중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데 이빨로도 깰 수 있다 해서 잎호도, 이빨에다 집어넣고 깨면 그 안에 견과류를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소위 피컨. 고향 양림동의 특유의 먹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돌처럼 단단한, 그래서 돌로 깨거나 망치로 깨야만 깨지는 흑호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안 호두과자에 넣는 그런 보통 호두가 있고, 그리고 잎호두, 이빨로 깰 수 있는 호두 피컨이 있어요. 제가 홈플러스라고는 마트에 어쩌다 포토로 짐꾼으로 따라가서 식품 코너, 견과류 코너를 돌면 항상 피컨이 있나 하고 둘러봐서 있으면 한 두어 봉지 들고 오는데, 고향 생각, 단순한 견과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추억을 먹는 겁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큰 나무에 수천 마리 까마귀떼가 올라가서 그 피컨을 까먹다가 떨어뜨리면 풀밭에 숨겨진 그 피컨을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보물찾기처럼 어쩌다 주우면 행복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미국을 갔다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제임스타운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타운, 윌리엄스버그의 제임스타운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속촌이요, 민속촌. 수원에 있는 민속촌, 충청도나 전라남도에 있는 여기저기 아직도 형성되어 있는 민속촌 같은 것이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렸을 때 보았던 양림동 선교부와 똑같은 건물과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그야말로 망치로만 깨야 깨지는 흑호두라고 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피컨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선교사들이 소말리, 태평양 건너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고향이 그리웠구나. 사명 따라 낯선 곳 이방인의 땅에 왔지만 고향이 그리웠구나. 그래서 그와 같이 집을 짓고 그와 같은 나무를 심고 고향을 생각했구나. 조선, 아침에 고요한 나라 조선, 조선을 그들은 조우순, 조선을 쓰면 추수, 초우수, 선택하다의 뜻의 완료형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조선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우리를 불러서 보내었으니 비록 고향을 떠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백수십 년 전에 가난하고 병들고 문명의 혜택과 거리가 먼 나라에 사명 따라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한국에서 어둠의 땅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혹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인이나 혹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만난 적이 없는, 교제한 적이 없는, 함께 산 적이 없는, 거래한 적이 없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게 왜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빚을 졌으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지. 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까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빚은, 사랑의 빚은 예수로부터 졌지만 이 빚을 갚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나라, 아침에 고요한 나라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고백하기를 빚 갚으러 왔습니다. 예수병원을 세웠던 잉골드나 오랜 수고를 했던 설대위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빚 갚으러 왔습니다.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빚진 바 없어요. 만난 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식민지 조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득실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 초우선, 선택된 나라. 그래서 나를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수고했더라. 빚 갚으러 왔다고 선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서 끼리끼리 있을 때만 보글보글 끓을 때는 좋았지만 유대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라고는 장벽을 넘어갈 때, 땅끝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갈 때 진통이 있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담장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건 헌신의 수고, 순교자들의 피가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까지 말씀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어둠의 땅으로 흩어지는 선교 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구원받아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12사도 500의 형제, 7집사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축복받은 사람,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들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충전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향의 추억이 다르듯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엄마표 먹거리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고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고향 남쪽 바다가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지구촌 동서양 흑백 황인종 모든 언어 문화 초월해서 그리스도인 모두의 꿈 고향은 메시아 시대예요. 하나님. 히브리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더 나은 본향에 이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와 염소와 함께 먹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를 만져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모두 함께 친구 되고 갑질 없는 세상이 된다. 한번갑이라고 영원한 갑이 아니고 인격과 성실에 따라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세상,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사회학 용어로 말하면 인격과 성실함과 실력으로 계층 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메시아 세상이다. 세상의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성육신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샬롬을 얻는 세상, 이게 그리스도인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다. 주님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력이 핏줄을 넘어서는 공정사회, 이동사다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세상, 그게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유토피아, 무릉도원, 메시아 시대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꿈꿀 세상이다. 생일이 국경일이 된 나라 미국,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이 국경일이 된 나라가 미국인데, 그는 워싱턴 광장에서 소위 흑인 자유화 운동, 흑백 차별 철폐 운동에 목숨을 걸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세상 사람들은 연설이지만 사실상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미시시피 언덕에 피부색의 차별을 넘어 인격 댐댐이와 성실함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가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초라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다. 다윗이라고 쓰지 않냐고,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1절에도 10절에도 무너진 왕가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로 오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지향해야 될, 이루어야 할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리, 양, 표범, 염소, 사자, 송아지, 어린이, 독사, 곰, 암소,
적대 세력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사람만 받지만 일상의 구원은 피조물도 함께 받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피조물조차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 세계에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이루고 회복하도록 피조물도 종노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예언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꿈꿀 세상의 모델이다. 모델.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성취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고 도모하고 시도하고 진보를 이루며 전진함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는 성경이 많아서 11, 12, 13절은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12절에 보면 남은 자를 불러 모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새 이스라엘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혈통의 선민을 넘어서, 혈통 선민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선민, 혈통의 선민을 넘어서 믿음의 구원, 영적 이스라엘 삼아 열방을 구원케 하시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삼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원수가 불쌍해 보이고, 가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미워한 못마땅한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변화된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못마땅한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구원받아야 될 형제로 수렴된다. 그때 비로소 바로 그 심령과 그 공동체에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시리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우려면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 이끌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영화로워진다. 주님이 집에 주도하는 세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하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로 머리 되고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 주도할지언정 아래서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오늘 세상을 지배 주도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컷 좋건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직은 맨발로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어쨌든 미국입니다. 그건 실컷 좋건 어쩔 수 없어요. 문화로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국의 BTS, 먹거리가 세배를 지배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라, 실컷 좋건. 그래서 콜라를 만든 CEO, 어떤 CEO는 고백하기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 주도해요. 맥도날드, 커피 향,
오늘 한국은 여기저기 카페가 생겨가지고 커피 향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라고 하는 말은 커피 속에 있는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지구촌 인류의 혀도 코도 뇌로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SNS, 와이파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주도 가득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엄친아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 주도한다. 엄친아 엄마가 말할 때 그 마음은 남의 자식 칭찬 축복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기대한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배 주도되도록 원하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과 보혈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 몇 년 전에 만경강을 전주에서부터 새만금까지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근원지는 못 가고 삼례 있는 쪽 전주 끝자락에서부터 걸었는데 전주 끝자락 삼례 좁은 강입니다. 좁은 강에 불과해요. 소양천이 합하여 흐르고 전주천이 합하여 흐르고 익산천이 합하여 흐르고 대야천이 만나서 점점 더 넓어지더니 마침내 서해바다 새만금 넓게 이기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서해바다가 가까워지니 이쪽 저쪽 아득해요. 가끔 그릇을 키우기를 원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대해는 한 방울의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산돌 가족과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섭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분별해서 부정과 불신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넘겨주지 말고 긍정과 믿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배하고 주도하기를 원하시는 세상 되기를 원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의 후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준비해 주시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예전에 모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 모니터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성전 건축헌금, 그리고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내려 주시고 드리고 부족하지 않냐고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도록
삶의 구멍 틈새에 메워주시고 쓸데없이 나가는 것 없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 예배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신방, SNS 대신방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위로, 축복의 시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 5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요기도의 히브리서 압축강의 이번에 3번째, 다음 주 4번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압축강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3일날 이사하고 8일날 은퇴 및 원로목사 추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갔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연말 정책당회가 있겠습니다. 서로 손은 잡지 못하지만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고요. 눈으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복음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바라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산업 자녀들 위에 영원히 영케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